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집에서는 남편이며 아빠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호적에 올라간 이름도 있고 또 호적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또 집에서 불리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 맡은 일에 따라서 교회에서 맡은 직분 또는 회사에서 맡은 또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름 말고도 별명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별명들은 주로 좀 놀리는 것들이 주로 많지만 성인이 돼서 갖는 별명들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욕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별명을 만들어낸 거라면 그건 개가 짖었다고 생각하고 신경 쓸 필요도 없겠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왜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별명, 우리에게 있는 그 특징들은 우리를 상당히 대신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 같은 말입니다. 헬라의 히브리어 차이일 뿐이지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는 꼭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예수님은 선지자시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직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름은 교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또 이 신약에 와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예수님의 이름은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특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 별명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가리킬 때 천의 얼굴을 가졌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또는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런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특히 연기자가 워낙 연기를 잘할 때 악한 연기도 주어지면 잘하고, 선한 연기도 또 주어지면 잘하고, 또 슬픈 연기도 또 그 연기도 잘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참 천의 얼굴을 가졌다, 대단한 재능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별명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역들이 너무 많고 그 특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별명이 한두 가지로 끝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다양한 예수님의 이름, 별명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마지막 날 심판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동안 이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건 기본으로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심판하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또 잘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배워서 잘 익혀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이 충실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믿을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라는 단어는 알레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진짜, 실제, 정당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믿을만한 분이다. 가짜가 아니고 불의한 것도 아니고 진짜이며 정당하고 믿을만한 신실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을 보면 백마, 즉 흰말을 탄 거죠. 뭐 흰말이라고 좋고 검정말이라고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상징적인 겁니다. 백마를 탔다, 흰말을 탔다는 이야기는 검은 게 없다, 어두운 게 없다, 불의가 없다 이런 이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도 보면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공의만 실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꼼수도 없고 속임수도 없고 어떤 암수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아도 정정당당하게 인정하고 수긍할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이 심판과 싸움의 상대편마저도 감히 항의나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사탄이나 악인들조차도 예수님께 심판을 받는 그 대상조차도 감히 예수님 앞에 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니까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예요. 괜히 한마디 더 했다가 법정 모독죄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뭔가 억울한 게 있으면 막 하소연도 하고 뭔가 좀 뭐 소란을 피우고 나 정말 억울하다 뭐 이렇게라도 말해보겠지만 너무 명백하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괜히 딴 이야기 해봤자 법정 모독죄만 추가될 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꼼수나 속임수, 암수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 충신, 믿을 만한 분이고 가짜가 하나도 없고 진짜며 정정당당하며 신뢰하며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불의는 영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증만 가지고 진행시키지도 않습니다. 완벽한 물증과 그리고 명확한 계율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럼 물증만 갖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왜죠? 물증을 조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증만 갖는다고 증거만 있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를 조작하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증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증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정까지도 예수님은 전부 다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말 한마디 했다가는 또 다른 죄까지 더 드러나거든요. 위증죄가 추가되고 조금 있다가 더 소란하면 법정 모독죄가 추가되고 계속 추가될 뿐이에요. 추가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죄 하나라도 덜 짓는 것이 되는 거죠. 억울할 때나 불의가 뭔가 개입될 때나 뭔가 미심쩍을 때나 항의를 하는 거지 너무 정당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꼭 이런데 조작을 하려고 합니다. 뇌물을 써서 또는 어떤 그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앞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뇌물이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이권이 필요 없거든요. 네가 나 도와주면 내가 너 도와줄게. 보통 이런 것들이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아쉬운 게 없거든요. 예수님에게는 부족한 게 없거든요.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그거 시도하면 뇌물공여죄 걸립니다. 걸리게 돼 있어요. 또 죄 하나 또 추가해요. 또 추가. 가만히 있는 게 최고라니까요. 그만큼 예수님은 정정당당하고 그래서 충신과 진실이다. 오늘 그렇게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불이나 거짓도 없고 완벽한 충신, 진실인 이름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몰라줄까봐, 남들 아무도 몰랐는데, 아니 심지어 나도 그 일을 행하고 잊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급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물 한 그릇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다 목말라 죽어갈 때, 그런 때 물 한 그릇은 대단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물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 한 컵은 굉장히 소중할 수도 있겠지만 넘쳐나는 물 가운데 물 한 그릇은 별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도 다 기억하시고, 작은 것도 다 갚으시고, 작은 것도 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록해 놓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 맡기고 예수님이 알아서 그냥 다 챙겨 놓을 거니까,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거니까 굳이 막 염려하면서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안 해놔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놓으십니다. 너무 공의롭고 너무나 진실하고 충실해서 절대 오류가 없고 짜게 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 걸 줄이려고 그러고 우리 걸 하나씩 빼려고 하겠어요. 없어서 안 주어서 안 다리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니까요. 못 주어서 그냥 한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뭘 걱정하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불의도 거짓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 예수님만 믿고 충성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큰 상급, 면류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정말 믿을만한 분입니다. 세상에 믿을만한 놈 없다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믿을만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돈이나 또 어떤 명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받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13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인데 말, 진술, 연설 이런 걸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술이고 하나님의 연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은 누구에게서 받았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심이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중간에 심부름꾼 하는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정치권이나 어떤 이권 그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배달사고 났다 라는 말이죠. 누구한테 전해주라고 이제 보통 뇌물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거. 뭘 전해주라고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이제 뭐 뇌물을 쓰는 건데 뭔가 하는데 중간에 배달하는 사람이 배달사고를 내는 거예요. 사실 뭐 조금 개평 정도로만 먹으면 또 봐줄만도 할 텐데 이 사람이 뭐 반전을 먹고 반전을 그 사람한테 주는 뭐 이런 경향이 있고 그거보다 더 먹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배달 사고가 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중간에 장난을 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중간에 장난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달 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하나도 개입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오는데 그건 기도 때만 잠깐 나와요.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안 지신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음 말고 더 큰 마음, 더 강한 마음, 그건 뭐였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 그거였어요. 그럼 당연히 이 마음을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개인적인 자의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고 로봇이 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만큼 동일하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쁘게 오셨어요. 그리고 기쁘게 십자가 지셨어요. 다만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십자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십자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과정을 예수님은 기꺼이 걸으셨던 겁니다. 어거지로 걸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귀 잡혀갖고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멱살 잡혀갖고 따라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지셨어요. 스스로 체포되고 스스로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바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럴 만한 능력도 있는데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렇게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간에 배달 사고를 내거나 또는 중간에 어떤 농간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심지 않고 자두나무 안에서 관을 고쳐 쓰지 않고 배밭에서 가끈을 고쳐 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오해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오해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개의 오해도 주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아멘 하시며 그렇게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하시고 순종하시고 또 그렇게 따라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그렇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사심을 개입시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의 차별도 없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실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가장 꼼수를 사용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나 반대했으니까 다 죽어라. 다 쭉 떨어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게 뭐였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또 기도하시잖아요. 원수들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또 다른 사심을 개입하고 거기서 또 다른 무슨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시겠어요? 아니요.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뭘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한 가지라도 못 주어서 한이 되실 만큼 그렇게 모든 걸 다 주시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깨끗하시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천사들조차도 다 이렇게 깨끗한 존재만 따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예수님을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회색군 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중 스파이들은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잘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배달 사고 내지 말고 예수님 이름 이용해서 내 배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이름 높이려고 명예 이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받을 때 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떡, 명예, 세상의 이름 이런 것들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16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이 그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킹 오브 킹즈죠. 왕들의 왕이에요. 주인들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왕이라고 하면 그냥 뭐 세종대왕보다 조금 나올라나? 뭐 강개토 왕보다 조금 나올라나? 뭐 나폴레옹이나 뭐 징기스칸보다 조금 나올라나? 뭐 이럴 사람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왕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그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중에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인들이 참 많습니다. 재벌들 많은 걸 갖고 있죠. 회사의 주인이죠. 엄청난 땅, 엄청난 주식, 엄청난 좋은 것들을 가지고 보석들의 주인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주인 중에 주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주인 중에 주인이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옛날에 크루자크라는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너무 방탕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법령을 하나 선포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부터 범죄하면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너무 타락하고 너무나 범죄가 심하니까 범죄를 뿌리꼽기 위해서 진짜 말 그대로 범죄와의 전쟁을 벌인 거죠. 진짜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음 왕위를 이어갈 왕자가 죄를 진 겁니다. 현장에 이제 재판을 하는데 두 눈을 뽑아버리면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자가 이게 다음 왕이 될 건데 두 눈 뽑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많은 대신들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회를 한번 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대신들이 워낙 또 이렇게 반대가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명분은 좋지만 그렇게 하면 법 체계는 다 무너져 버리죠. 모든 국민들이 다 욕할 수밖에 없죠. 누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왕은 명령을 내리죠. 왕자의 눈을 하나 뽑습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아주 중요한 건 두 눈을 다 뽑아버리면 다음 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문서를 볼 수도 없고 뭔가를 볼 수도 없으니까 결국 자신의 눈을 하나 더 뽑죠. 그래서 두 눈을 뽑은 겁니다. 사실은 내 아들이니까 아빠로서 책임을 지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후로 이 크루자크 나라에서는 범죄가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신의 왕위를 이어갈 왕자도 그리고 자신의 눈을 뽑아버리는 이렇게 이 법을 지키는
왕 앞에서 누가 범죄할 수 있겠어요? 누가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이게 국무총리라고 되고 장관이라고 되겠어요? 세도가라고 되겠어요? 왕도 자신의 눈을 뽑고 왕자의 눈도 뽑아버리는데 누가 그걸 피해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죄질 생각을 못하는 거죠.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두 눈 뽑힐 각오를 하면 몰라도, 나 죽겠다 그런 생각하면 몰라도, 이판사판이다 이러면 몰라도 못하는 거죠. 더 이상.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왕 중에 왕이신데, 주인 중에 주인이신데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분이십니다. 도저히 비교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 권한을 갖고 있다면, 우리 같으면 이 정도 힘이 있다면, 우리 같으면 이 정도 정말 왕 중에 왕이고 주인 중에 주인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예수님이 범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좀 쥐꼬리만한 권력을 갖고도 어떻게 그걸 권력을 남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대통령만 되면, 여당만 되면 그냥 그 쥐꼬리만한 권력을 얼마나 남용하는지, 정권 바뀌면 또 보복당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지금 현재의 권력을 그걸 내려놓지는 못해요. 정권은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5년 동안, 5년 만에, 물론 다음에 또 빼서 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또 5년이잖아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도 막 천년만년 막 계속 정권을 누릴 것처럼 그렇게 그냥 권력을 남용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왕 중에 왕이고 주인 중에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희생하시죠. 헌신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가 있지만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그 권위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둘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이야 뭐 하늘을 향해서 사태질을 하고 지금이야 뭐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러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서 한마디 더하면 법정 모독죄가 추가돼요. 거기서 뭐 또 다른 뇌물이나 뭔가를 또 하려고 하면 뇌물 공격죄가 성립이 된다니까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입이 100개,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 너무나 확실한 물증이 있고 그리고 그 물증도 저거 여론 조작, 그거 물증 조작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럴 말 나올까봐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까지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어느 것도 숨길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불안에 떨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뭐 돈이 좀 있어서 어딘가 투자를 했다면 믿을 만한 곳인다 할지라도 경제가 좀 흔들리고 좀 어려우면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다 투자해도 우리의 생명을 다 투자해도 예수님께는 불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투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서 손해볼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 1%, 0%도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람이야 어쩔 수 없었다. 나도 마음은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이 사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한번 말씀한 건 그대로 실행하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어서 시간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됐네? 변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결정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추후에 의심 가질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투자하면 엄청난 대박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몰라줘도, 세상이 몰라줘도, 아니 심지어 교회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아니 목회자가 몰라줘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그걸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별명, 마지막 날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추후에 의심할 것도 없고 그저 예수님처럼 우리도 충심과 진실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영광 중에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